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중심 구절은 민수기 10장 29절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머무르면서 본격적인 광야 행진을 시작하기에 앞서 유월절 준수와 불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한 사실을 소개한 데 이어 본장에서는 광야 행진의 필수적인 은나팔을 통한 신호 규정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나팔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시내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마지막 지침입니다. 이것은 앞장에 등장한 구름에 의한 하나님의 인도를 보완함으로써 온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거룩한 행군을 위해 대기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은나팔을 만든 직후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 은나팔은 은을 두들겨서 만들었는데 지성소에 위치한 그룹들과 성소에 위치한 등잔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망치로 쳐서 이음새 없이 만들었습니다. 이 은나팔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회중을 소집하는 기능, 두 번째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진영을 정비해 행군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은나팔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불 수 있는 영원한 율례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제사장들은 나팔 소리로 백성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또한 나팔은 하나님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기능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출정할 때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며 이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합니다. 11개월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무르며 준비한 이스라엘은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는 것을 보고 바란 광야를 향해 대열을 갖춰 출발합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행진은 전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를 따라가는 여정이었는데 모세가 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입니다. 모세는 호밥에게 광야 여정에 동참해 가나안까지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을 요청한 이유는 미디안 광야 지역에 익숙한 호밥으로부터 도움과 조언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인도하시는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니요. 이 지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와 인간의 책임 또는 인간의 반응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길을 계획하며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의 균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위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의 길을 신실하게 인도해 줍니다. 이 행진의 여정에서 모세는 노래합니다. 궤가 떠날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궤가 쉴 때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노래합니다. 모세의 이 노래는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내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인도하시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실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정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과 동역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광야를 잘 아는 모세의 처남 호밥의 동행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과 백성의 순종이 동전의 양면처럼 진행되는 민수기의 큰 그림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에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의 참여가 동반될 때 그것이 구원의 주체와 대상 모두에게 참 의미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 있고 아름다운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응답이 있는 부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한 구석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을 완성해 나가는 복된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복된 동역을 하시는 기쁜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